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총 13번의 말씀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13번의 말씀 시간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또 30년 뒤의 한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했고,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0년 뒤에 한국이 어떨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죠. 지금도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30년 뒤를 알겠습니까? 하지만 시험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은 시험에 자신 있는 것처럼 우리가 30년 뒤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기도하면 막연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30년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준비한 사람에게 미래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기만 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시험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은 미래에 가서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어떤 세월일까? 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우리나라의 이 주기가, 인생 주기가 30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어리게 보여도요, 30년 뒤에는 여러분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자녀들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3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물론 30년이 지나면 지금부터 2035년, 까마득한 미래 얘기지만 그 사이에는 분명히 먼저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으니까 누가 갈지 모르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30년 뒤가 되면 만약 살아있다면 할아버지가 되었을 것이고, 은퇴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겠죠. 2035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또 저희 아들 같은 경우 6살이니까 36살이 될 것이고, 36살 되면 아마 저 정도 됐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결혼이나 뭐 등등 해서 자리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15살이 30년 뒤에는 45살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중년이 되고 인생의 반을 거치게 되죠. 자식을 낳을 것이고, 아마 그 나이 정도 되는 아이를 또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30년 뒤에는 50 중반이 넘겠죠. 60이 다 되고 환갑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30년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죠. 30년 뒤에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아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분명히 또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대에 거쳐서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나, 그런 고민 속에서 아마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힘든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못할 때부터 힘들게 하는데 밤낮이 바뀌어서 힘들죠.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배 아파 낳고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결국은 어렵게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가지각색으로 힘들게 하죠. 뭐 미운 몇 살 이런 얘기 하면서 아주 괴롭히기, 엄마들 굉장히 화가 나게 하죠. 자, 말도 또 징하게 안 들어요. 몇 번 말을 해도 안 듣고 아마 1000번은 말해야. 그런데 신기하게 나쁜 거,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는 바로 해요. 하라는 거는 꼭 안 하고, 이렇게 아마 저도 여러분도 다 그랬겠죠? 네, 그렇게 우리도 살았었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요새 재미난 것을 하나 우리 애들에서 보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애들을 보면 이제 딸이 아들의 동생한테 명령을 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자기 위니까, 누나니까 말 들어. 라고 말하면 이제 동생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나가 우리 집 대장이야? 그래서 말 안 들어요. 다 그냥 반대하고요. 꼭 하라는 거 안 하고 속상해서 울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죠. 결국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은 반복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녀들에게 소리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고치지는 않지만 점점점 고쳐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잔소리를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니까 자질구레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말을 자녀들한테 어른들은
잔소리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고 이렇게 살아왔고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처럼 말 안 듣는 사람, 우리 자녀들처럼 말 안 듣는 삶, 다 양같아서 제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나와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머니의 거짓과 부정직을 이어받았고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속이고 그래서 집을 나가야만 했고 타지에서 고생을 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똑똑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야복나루에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는 너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형을 속이고 형 먼저 가 난 뒤따라갈게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데로 새는 그런 여전히 그 악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지만 숫곳이라고 하는 곳과 세겜이라고 하는 바로 엉뚱한 곳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은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오늘 본문까지 해서 4번의 인생을 찾아옵니다. 처음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외삼촌집에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만났고 세 번째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베델에 다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은 3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우리는 1절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 있음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라고 하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은 그렇게 좋은 기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왜죠? 부모님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쫓겨났던 도망쳤던 그래서 만났던 하나님 바로 그래서 그 장소는 그다지 야곱에게 있어서 반갑지 않은 그런 장소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거기서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다시 한번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자신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별로 발갑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행복한 곳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것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도 행복한 기억이 있는 곳만 가고 싶어 합니다. 슬픈 기억이 있거나 괴로운 기억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곳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 삶을 사시다 보면 여러 장소를 다녔을 텐데 행복한 기억이 있는 곳이 있고요. 행복하지 않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행복한 곳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추억을 생각하고 싶을 때 오히려 그 행복했던 그 기억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능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내가 지금 나에게로 베델로 올라오는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서 날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베델로 올라와 이렇게 말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꼭 그 사건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왜 네가 나를 만났었는지 어떻게 만났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베델로 올라와가 아니라 너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나를 만났었지?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연애하거나 결혼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다 보면 대답이 같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혹 대답이 엉뚱해지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을 만난 게 여자분에게 이 남자분은 언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예, 신갈이요. 근데 남자에 물어봤더니 구갈인가? 이러면 거기 누구야? 지금 말하는 사람 누구였어?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남자는 궁색해지고 얼굴 빨개지면서 어떻게든지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가진 구갈과 신갈 비슷하지 않아? 다 용인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죠. 여자는 그런데도 끝까지 추궁을 하고 그다음에 그날 밤 둘은 잠을 못 자죠. 싸우느라고.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은 야곱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바로 그 장소에서 나와 만나자.
자, 야곱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기억을 하나님이 다시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피했던 그곳,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아, 왜 너는 네 인생이 언제부터 꼬였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아니? 어디서 얽매였는지 아니? 얽혔는지 아니? 해결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아니? 내가 알려줄까? 바로 베델, 바로 거기서 와야 돼. 거기로 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고향집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뜻이 뭡니까? 벳, 집이라는 뜻이죠. 집. 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반드시 있어야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도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 해결점을 찾으면 바로 그 인생은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꼬여있다면, 막혀있다면 바로 그 첫 단추를 잘못 꼈다면 다시 그 첫 단추가 어디에서부터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 잘못 메어진 그 단추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까 에베소 교회에 했던 경고를, 주님의 경고를 보았습니다. 이 경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경고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아까 읽었던 4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거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 만일 그러하지 않냐면, 회개치 않냐면 내가 내게 임해서 내 촛대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나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라. 두 번째로 처음 했던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고, 회개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다시 처음 행위를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수했던 모습, 자연스러웠던 모습,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뻤던 모습.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와도 기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방방 뛰었던 그 기분, 바로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신자가 다시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을 성숙하여도 그 마음만은 다시 한번 순수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신앙의 삶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왔을 때 야곱은 회개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서 보면 야곱은 분명히 회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킨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에게, 식솔들이죠, 모두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식솔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이방신을 버려라. 둘째, 정결해라. 셋째, 의복을 바꿔라. 여러분, 어떤 곳에 갔을 때 함부로 가는, 그냥 평상시 모습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가도 평상시 집에 있던 그런 차림으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실 때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그런 분이 간혹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 그 마음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바꿔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신상을 벗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정결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는,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고 같은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절의 말씀에서 지금까지는 자기 똑똑으로 갔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게 되었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명령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귀에 걸린 귀고리에 모르는 것들을 야곱에게 가져왔고, 야곱은 그것을 어디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어버렸습니다. 제하여 버렸다, 정결해졌다, 옷을 바꿔 입었다, 우상신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직하게 제대로 한번 살아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뭐합니까? 이제 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직해진 겁니다. 하지 마라 했던 거 이제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야복나루에서 만나고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만나는 이 시간, 거의 100살이 90살이 넘는 100살이 되었을 이 시간에 되어서야 이 야곱은 이제야 정직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거기서 형제들에게 원망을 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먼저 정직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중요했던 것은 지금까지 부정직한 모습이었으면 이제는 정직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바로 악한 모습, 더러웠던 모습, 추악했던 모습들은 회개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작은 것, 미련한 놈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 말입니까? 이 정도까지도 회개하라, 이것까지도 회개하라고 하는, 화해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담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갑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돌이키기 위하여 두 가지, 곧 첫사랑을 생각하고 회개했고 처음 행위를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베데스다라는 것이 은혜의 집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러한 모습, 바로 처음 행위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난 야곱은 자신의 삶의 잘못된 옷단추를 다시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디서 돌아왔다고요? 밧단 아람. 어디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자,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라반의 집입니다. 라반의 집이었는데 지금 세월이 흘렀고 라반의 집에서 나왔고 그리고 야복나루도 지났고 숫꽃도 지나고 세겜도 지났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네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야곱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거였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걸어오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거지, 실제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세상 저곳에서 떠나서 하나님 편으로 왔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와야? 베델까지 와야 밧단 아람에서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나온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델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곳,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곳까지 돌아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돌아온 것입니다. 오랜 세월은 흘러서 그 자리에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요,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축복을 간구합니다.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복이 있었다면 외삼촌에게 3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외삼촌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복 이야기는 야복나루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두 번째 복, 그리고 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복나루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이 기간 동안
약 10년이라고 잡고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복으로 임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복을 주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 이후에 다시 한번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예배를 드렸어야만 하지만 오지 않고 자기 뚝뚝으로 딴 데를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처음으로 다시 한번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해라. 셋째는 왕들이 야곱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넷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했던, 그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다른 훌륭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도 오직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부르십니다. 야곱을 통해서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야곱을 놓지 않고, 아무리 봐도 훌륭하지 않은 야곱, 속이기만 엄청 잘하는 야곱, 정직하지 못한 야곱, 바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야곱을 정직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그를 세워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야곱은 누굴까요? 이 시대에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보면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설 것 없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보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야곱을 불러오심 같이 바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 처음 행위를 되찾고자 간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음 세대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3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지,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을 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릇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야곱 같은 그런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우상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고 옷을 바꿔 입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 행위를 되찾으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옵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남을 욕하기 전에 바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썩었다고요? 우리가 썩게 만들었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갔더니 웃음이 없습니까? 왜 웃음이 없습니까? 배우자 때문에 웃음이 없습니까? 아니요. 나 때문에 집에 가면 웃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도 사랑이 없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 와도 교회에 웃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웃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똑똑으로 야곱처럼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자.
그러나 이제는 나의 악한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에게로 가자.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뒤에 35장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야곱에겐 복만 임했습니까? 우리가 보는 복만 임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보는 복의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야곱이 살아가는 라헬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분리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보기에 악한 모습, 어려운 모습이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는 야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이제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뀐 이름,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갔었던 바로 그를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꾸어 놓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바꾸어 놓아야 할 세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것은 곧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가 옷을 바꿔 입고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세워져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또 우리의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매일매일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거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말로 바뀌었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벌써 바뀌었겠죠. 하지만 세상은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닌 바로 보이는 것으로 바로 세상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먼저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양,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바뀌어지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습, 하나님으로 따라다니지 않는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똑똑하다고 고백하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세상 풍파 다 거치고 이젠 더 이상 힘들어서 녹초가 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야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얽히고 설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해결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이며 영적인 회복이며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허락하시고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뀌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가 바뀌어야 다음 세대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바꾸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처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베델로 올라가자 원하며 오직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며 삶의 모습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